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주간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의 이름으로 자유롭게 은혜 가운데 모일 수 있도록 주심을 감사합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수많은 박해받는 나라에서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하고 찬송 부르고 싶어도 부르지 못하고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고 신음 가운데서 고통받는 수많은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믿음의 은혜를 통하여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지성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주님을 열심히 찾을 때 보상하시는 주님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한 은혜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들을 때 감사와 기쁨이 넘치며 찬양과 평안이 넘치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우리가 읽어가면서 말씀을 깨닫고 영적으로 말씀을 먹고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믿음이 돼서 삶의 현장에서 행동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육신에 관하여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으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게 되었다면 그에게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제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보수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빚으로 여겨지지만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자, 여기 분명히 아브라함이 육신에 관하여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때는 우리 주님이 피 흘리기 전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이 지상에 지금 팔레스타인 땅 유프라데부터 나일강까지 이르는 그 반달 지역을 지중해 연안 반달 지역을 너와 너의 씨에게 주겠다. 그 씨라는 것은 씨들이 아니고 씨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다. 사도 바울이 증거했죠. 성경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즉 야곱의 12아들로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과 야곱까지 내려왔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삭에게도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다시 한번 재천명하시고 또 야곱에게도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천명하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육신적으로 주신 약속이요. 이것은 바로 이 땅의 제사장 민족으로 이 지구를 아담의 범죄에서 마귀에게 잃어버린 이 지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선택한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 씨가 되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보게 되면은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의 형상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그분이 이제 아브라함의 씨로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면은 이 모든 민족, 믿지 않는 모든 민족들을 다 심판하시고 그분께서 결국 약속하신 그 팔레스타인 땅 중심의 예루살렘에 그분이 입성하시고 거기에 보호자를 세우시고 거기서 1000년 동안을 통치하신다는 이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육신적으로 한 약속입니다. 이게
근데 오늘날 마지막 때에 저 캐톨릭 때문에 말이죠.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자기들이 받았다고 그러므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결국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마틴 루터 때까지 가가지고 결국 유대인들은 버림받았으니까 이것들은 이 세상에 결국 그 바이러스 같은 존재다. 다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사상이 들어갔고 그 사상이 대부분의 신학교, 성경대로 믿는 신학교 말고 모든 대부분의 신학교에 다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버림받았기 때문에 저것들은 미워하고 죽여도 된다. 이런 사상이 들어간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이 사람들은 이 땅도 없어진다고 그러고 그냥 하늘에 간다고 그래 무조건. 좋은 데 간다고. 또 그걸 본받아가지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뭐 죽으면 다 좋은 데 갔다고 또 목사님들이 장례식 때 얘기해 주더라 이거죠. 이게 뭐냐면 이게 다른 데는 무식해도 괜찮아요. 이 세상 지식에는 무식해도 괜찮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무식하면은 이건 어쩔 수 없는, 이거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는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안 하잖아요. 누가? 세상 사람 물론이고 교회에서도 별로 안 하잖아요. 지금 안 합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고는. 근데 사실 하나님의 일하고 자신하고 가장 관계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그 자신의 육신적인 어떤 삶에 그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무엇을 얻었게? 육신에 관해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믿음을 얻은 거죠. 아브라함이 물론 유대인의 조상도 되지만 그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믿음으로 난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그랬죠.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침례 요한에 뭐라 그랬죠? 야, 너희가 속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생각하지도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을 가지고도 만들 수 있다. 너희 아니야. 다시 말해서 뭐죠? 내 뒤에 오시는 그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야만, 그래야만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지, 육신적으로 피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 산지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거기가 산지에서 뭐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또 같이 간 그 조카 롯이라는 사람은 그게 싫어가지고 그냥 저쪽을 요단 쪽을 돌아보고 결국 소돔으로 가서 소돔의 장막을 거기서 한자리 했죠. 거기서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계실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가지고 많은 재산, 양떼, 소떼 이런 걸 늘려줬죠. 그걸 가지고 갔으니까 뭐 거기서 요즘 말로 국회의원 한자리 한 거예요. 성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두 천사가 갔을 때.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그 육신적인 요즘 말하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에 해당되는 거죠.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떠나가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이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왜냐하면 롯하고 같이 있을 때 줄 수 없는 거예요. 바라봐라. 그리고 네가 바라본 땅을 가로로 세로로 걸어라. 수평으로 또 수직으로 걸어라. 그러면 네 땅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 걸은 거예요. 그 몸을 다 걸은 겁니다,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오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 삶이 바뀌어버리죠. 우리 생각만 바뀐 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이걸 아직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거를 걸었어요. 그걸 걸으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주었는데 이걸 뺏으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뺏으려고 그래요. 지금 트럼프도 말이죠. 트럼프도 이제 와가지고 또 딴소리 한다고. 트럼프도. 그 웨스트뱅크 지역에 거기 사마리아죠. 거기에 유대인들이 살아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가 이제 와가지고 평화가 안 되니까 또 지금 그 이스라엘 수상을 한 대 친 거예요. 영적으로 빠삐함을 한 대 친 거야. 그냥 망신을 준 거야. 너희 때문에 이렇게 안 되는 거 아니냐고. 그 이스라엘 수상의 화가 이렇게 났다고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인들은요, 다 그런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이 사람을 통치하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통치하는 권한을 줬지, 아담에게.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형상으로 오신 그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때문에 아담은 실패했잖아요.
아담이 실패한 시험을 마귀가 똑같이 예수님에게 줬잖아요. 육신의 정욕. 돌멩이 가지고 빵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뛰어내려라. 그럼 내가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는다. 또 보여주면서 이거 내 건데 나한테 넘겨준 거다. 네 조상 아담이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그 결국은 아담이 내 수호가 되니까 모든 사람이 다 내 수호가 되고 만물은 내게 넘겨진 것이다. 그러니까 내게 한 번만 잘해라. 다 주겠다. 주님이 이겼죠?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에요. 무조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아담이 실패한 그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다 이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담이 지은 죄들, 율법의 죄들이 다 세상에 그냥 충분하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 오시니까 그 죄악이 얼마나 많은지 뭐 온전한 사람이 없는 거야.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는 곳마다 그런 사람이 오니까 뭐 병 고쳐주고 뭐 마귀 쫓아주고 뭐 이런 거 이거 하다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다른 동네는 피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온 거 이거 하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진리를 전하러 와서 내가 다른 동네도 가야 된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그 목적으로 오신 줄 알아요. 지금도 똑같잖아요. 예수님이 뭐 자기 문제 해결하러 오신 줄 아는 사람이 대부분 아닙니까 요즘에?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육신적으로 하신 약속이 결국 뭔가 하면은 그 아브라함의 씨 안에서 너의 씨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이 땅에 오시면 그러니까 아담이 왕이었죠. 아담이 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왕의 만주지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실패한 것을 주님이 회복해가지고 1000년 동안 통치하시는 거죠. 1000년 동안.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1000년을 통치하는 목적은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때 말이죠. 어떻게 요행하게 회개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 가운데서 어떻게 해가지고 자관 뭐 도망다니다 그런지 몰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다가 천년왕국에 넘어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이 1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아들, 딸을 낳겠어요. 근데 그들에게도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 그래서 시편에 보면 주께서 통치하신다고 말하라. 이제는 왕이 통치한다. 너야 죄를 짓게 되면 그분이 철장으로 너를 죽인다. 100세 죽는 사람이 어린애라고 그랬죠. 그게 그런 얘기입니다. 천년왕국 때까지는 사망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사망이 있습니다. 천년왕국 끝에 백보자 심판 끝에 가서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지니까 그것은 둘째 사망이다. 그 불못에 사망이 던져지기 전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도 인간의 수명이 나무 수명처럼 천년 정도 살지만 그러나 그때는 죄를 지면은 용서를 안 해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때 그러니까 살아남은 사람이 얼마나 대부분 다 마귀를 잠깐 끄집어내서 시험하기가 다 마귀 편이 또 돼가지고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진영으로 가고 또 도성 세율 사람이 내려오거든. 가가지고 야 너희들이 뭐냐 그러면서 막 거기 공격할 때 곡과 마곡이 뭐예요? 모든 민족에 그래서 불이 내려서 다 살려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21장부터는 영원한 세계, 사망도 없고 저주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런 세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시나리오가 이 성경의 시나리오예요. 이거 시나리오는 뭐야? 시나리오. 아버지 하나님이 연출자시거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사들을 사용해서 또 주의 종들을 사용해서 영국의 여러 역할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중에 역할이 하나 있어요. 그 주의 일이라는 것은 그 중에 역할을 내가 나에게 주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주의 일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배우들이 말이죠. 그 작가가 쓴 시나리오대로 얘기하죠. 시나리오대로. 똑같아요. 우리도.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말하고 행함으로써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이게 진짜 주의 일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말이죠. 예를 들어서 영화나 연극에 너는 식모 역할을 하라고. 그런데 내가 왜 식모를 하냐고 말이야. 그러면서 주인 역할을 하면 이게 망치는 거예요. 그게.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종으로 불렀잖아요. 종이란 거는 주의 말씀대로 행하라고 그러는 거죠. 천한데 취하면 천한 것을 그냥 빌어먹을 짓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 왕이 말이야 붙잡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 왕이 붙잡혔을 때 침을 질질 흘리면서요.
바보처럼 행했어요. 그러니까 이 미친놈을 왜 데려왔냐 그러고 쫓아냈다고요. 그게 다 그런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보 만들 때도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대로 그냥 각본대로 하시면 돼요. 성령의 말씀에 따라. 이게 진짜 주의 일이고 이게 주의 종들이에요. 목사가 주의 종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부름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은 것도 행위로 받은 게 아니죠. 우리가, 제가 어제도 가가지고 설교할 때 그 믿음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믿음, 우리 교회 지난주 설교했죠? 지지난주인가? 그게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는 게요,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았다. 노아 한 사람만이, 수억의 인구 중에서 노아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거죠.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은 뭘 주시냐?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 질 수 있고, 에녹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고, 아브라함도 말이죠. 그 은혜를 주시는, 은혜를 찾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결국 이삭을 낳게 된 거 아닙니까? 100살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옛날 로마 시대도 뭐 브리타 죽으면서도 할렐루야가 죽고, 짐승에 찢어 죽으면서도 그냥 담대하게 살아보고 나 머리부터 먹으라고 그럴 수 있는 거고, 지금 북한도 말이죠. 그렇게 믿음을 주시니까 그 믿음의 능력이 세상을 이기는, 김정은이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그게.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얘기하지만은 숫자 5라는 숫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죠. 데스도 죽음이요, 데블도 5개요, 스네이크도 5개요, 그레이스도 5개인데 그 안에는 다섯 자인데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잖아요. 죽으신가 부활하심이 있으니까 죽으실 때 우리 죄를 도말하고 부활하실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 아니에요, 믿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죽어도 이기는 거죠. 사탄이 예수를 죽이면 이길 줄 알았죠. 이 세상을 자기가 차지할 줄 알았죠.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니까 완전히 이거는 쏘은 거죠.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 믿다가 순교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기는 거죠. 진짜 이기는 거예요, 이게. 최 멋지게 이기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권투 선수들이 말이죠, 이겨도 판정으로 안 이기고 그냥 KO로 이기면 멋진 것처럼 우리가 주님 때문에 일하다 죽잖아요. 이건 마귀에게 KO승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탐지하게 해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내가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합하는 것이 더 좋으나 내가 아직도 몸 안에 있는 것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다. 내가 떠나가면 누가 말씀을 가르치겠느냐. 그런 가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씨를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고, 오늘 설교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통해서 증거할 텐데, 이걸 잘 모르니까 막연히 그냥 그 한국이란 나라가 그 천도교 사상이 있잖아요. 하늘, 천도교는 하늘님을 믿는 거예요. 하늘님, 하늘을 믿는 거예요, 천도교는. 그래서 지금 그 사상에 들어가가지고 애국가가 말이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인데 그걸 누가 하느님으로 바꿨죠. 천주교도 하느님 그러고, 여호와 증인도 하느님 그러고, 하느하고 하느님하고 하나님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하나님은 창조주고 하느님은 하나님 만드신 하늘이에요. 여러분, 바알 숭배, 제가 금요일에도 얘기했지만 바알 숭배가 뭔가 하면 간단한 거예요. 창조물을 섬기는 게 바로 바알 숭배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창조물을 섬기는 거. 바알 섬길 때 뭘 섬겨요?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별들을 섬겼지 않습니까? 1월 성신을 섬길 때 하나님이 분노해가지고 그냥 저들을 바벨론으로 종살이 시킨 거예요. 70년 동안을. 그러니까 피조물을 창조자도 경배한 거다. 로마서 나온 것처럼, 로마서 1장에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뭐 주님이 창조하신 그런 창조물을 섬기는 것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 중에 가장 그래도 존귀한 게 사람 아니에요?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거. 이것이 바로 바알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그걸 잘 둔갑을 해가지고 요즘에 누가 그 태양을 섬기겠습니까? 그러나 아직 일본 같은 나라, 여러분 캐톨릭이 태양 섬기고 있어요 지금. 그 바알 숭배자들이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자들이 시커먼 옷을 입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 사상이 바벨론 종교가, 바알 숭배하는 바벨론 종교가
그 기독교하고 혼합이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기독교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돼서 사람들이 속는 겁니다. 그리고 이 라틴 중남미 가보면 얼마나 많아요. 태양 섬기는 그 형상, 달, 별 섬기는 형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걸 분별을 못해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발이 뭔지 모르니까 마귀는 뭐 창조물 뒤에 숨어가지고 이걸 섬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섬길 거 아니에요. 요즘에 그 콘서트 가는 거 있죠? 그 유명한 콘서트. 뭐 쉽게 해서 난 뭐 이런 사람 있죠. 뭐 노래할 때 불 난다는 사람 있어. 뭐 레이디 가가인가 마돈나 이런 사람 있죠. 애들이 열광합니다. 완전히 이거 바알 숭배하는 거예요. 가서 자기들이 바알 숭배하는지 몰라요. 그다음에 교회에서 뭐 붉은 악마라고 딱 해가지고 뭐 대한민국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을 섬기는 것도 이거는 바알 숭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행해주고 있어요. 목사들이 자기들이 대접받고 신격화되고 교주처럼 행하는 이것도 바알 숭배받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되는 줄 하나님 만든 거 숭배하는 거 좋아하시겠지. 천만에 아닙니다. 현대판 바알 숭배 행해가지고 있어도 모릅니다. 사람들.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우리도 예수 믿으니까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고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대환란 때 그들이 예수 믿게 되면은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자, 행함이 없어도 한국의 어떤 기독교 대학교의 총장 되는 분이 옛날에 뭐 창조과학을 가지고 이거는 진화가 아니라 창조, 그걸 증명해 본다고 예수 믿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주지 않으면 못 믿는 거예요. 아무리 뭐 학술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진화가 아니라 이거는 창조다 아무리 그래 봐야 그거 듣는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겸손하게 나올 때 죄인임을 고백할 때 예수 믿게 되는 거죠. 어제도 같이 가던 팀 중에 한 여집사님이 불교 신자로 있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같은 죄인이 없다. 그 죄인임을 인정하니까 우리 예수 믿게 된 거예요.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너 의로워. 너 나만 믿으면 내가 너 죄 없다 그래 줄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은 못해요. 이런 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로마서 4장. 그 총장 되는 분이 말이야. 이 말씀을 읽다가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때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간증하는 걸 내가 그분이 쓴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거기서 빛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사람의 복에 관하여 다윗도 말하였다 그랬죠. 다윗 시대는 율법 시대예요. 율법 시대는 행해야 됩니다. 근데 성령께서 다윗에게 감동 줘가지고 뭘 깨달은가면은 이렇게 얘기했죠. 죄악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였느니라.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너 죄가 없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다 가져갔다. 어제도 제가 그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크리스찬 자매, 멕시칸 크리스찬 자매인데 믿는 것 같더라고 딱 보니까. 근데 증거하니까 죄가 많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가르쳐줬죠. 이제부터는 죄가 많다고 그러지 말라고. 내가 죄가 많았는데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 제거했다.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제거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가 없다. 그래서 죄가 있냐고 그럴 때는 네 영과 혼에 대한 거다. 이 육신의 몸은 이 죄덩어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으로 죄가 있다 없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를 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도말했기 때문에 없는 거지. 지금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랬더니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게 마귀들 속아. 그러니까 마귀들 그걸 모르니까 마귀, 야, 너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이런 죄도 졌고 지금도 짓고 있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러잖아요. 그때 어떻게? 사탄아 불러라. 마귀를 대적해야 돼. 여러분, 요즘 많은 교회들이 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은 묶임을 받은 죄다 그러잖아요. 그런다고 묶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탄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를 대적하라는 게 뭐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할 때 사탄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묶임을 받을지다, 묶임 받을지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영적으로 무식한 거죠.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그렇게 기도한다고 묶임 받는 게 나타나나요?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다 잊어버리는 거지 뭐. 기도할 때는 신나겠지만. 그러니까 사도 이 다윗 왕은 성령 안에서 미리 앞으로 된 예수 그리스도가 주께서 내주께 말씀 이런 기도를 했죠. 주께서 아버지께서 내주 앞으로 오신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The Lord 대문자 로드가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대문자 로드가 있고 이미 다윗은 성령 안에서 그때 다윗 안에도 성령이 있었어요. 양자역이 아니라 그때 살경으로 있었죠. 사울에게 있으면 하나님을 걷어갔죠. 그러니까 이미 성령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될 일을 훤히 알고 성령께서 말하가심을 따라 말한 거예요. 이게 시편이다. 자기도 몰라 무슨 얘기하는지. 여러분 이사야가 7장 보면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지가 뭘 알아? 처녀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건 밑도 끝도 없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선포한 거죠. 임마누엘이 뭐죠?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이 사람이 되어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하가심을 따라 한 게 다 예언이에요. 보여주시고 말이죠. 선지자들은 다 그래서 예언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서 무슨 말할 때 무슨 말할까 염려할까 할 거 없어요. 그때그때 말할 거 줍니다. 저는 백쇼 가게 되면 설교할 거 딱 뭘 하라고 주면 올라가면 그냥 나와요. 감사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그걸 써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주일날 이걸 써드리는 거는 우리 교회를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부 이렇게 제시해가지고 양육하게 또 읽고 묵상하고 읽고 그렇게 드리는 거죠. 성교제 나가봐요. 그때 주님이 주신 거 그냥 선포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스테반이 무슨 죽기 전에 막 설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목이 고된 백성들아 막 그냥 고통을 쳤잖아요. 그냥 부흥기가 막 충천해가지고 그냥 돌로 쳤지 않습니까? 그 성령이 말하겠습니다 말하면 우리 핍박을 받아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은 못 건드립니다. 여러분 마귀가 왔다가 6km 도망가죠. 자, 우리는 다윗이 참 복받은 자, 죄악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 그리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하였느니라. 우리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언제 그 믿음이 역사하는가 하면은 어려움이 올 때 있죠. 그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 그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 불에 타 죽는 사람들이 평소 때 그렇게 능력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냥 그 십자가에 묶여가지고 불을 대니까 그때 그 능력이 나온 거예요. 그때 그 능력이 나온 거라고.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 그러면 이러한 복이 할례자에게만이냐? 이 유대인 얘기하죠. 할례자에게만이냐?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도냐? 이는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의로 여겨졌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그가 할례 때였느냐? 아니면 무할례 때였느냐? 할례 때가 아니라 무할례 때였느니라. 그가 할례의 표적을 받은 것은 무할례 때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서 믿는 모든 자, 우리들까지 포함해서
아비가 되게 하려 하며 그들도 의롭게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라. 또 할례자의 아비이니 할례 받은 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아니했을 때 가진 믿음의 발자취를 밟는 자들에게 도니라. 이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도 되고 또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들의 아버지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얼마나 멋진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멋진 계획의 시나리오를 쓰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진짜 시나리오를 멋지게 쓰시는 분이에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계획을 쓰신 시나리오. 거기에 우리가 할 역할도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할을 찾는 거예요. 저는 37살 때 이 역할을 찾게 된 거예요. 내가 태어난 목적이 복음 전하는 거구나. 그 역할을 찾다 보니까 지금 자꾸 조금 해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어제도 가가지고 20년 됐다고 이 사람들이 막 기도해주고 감사패를 주고 막 그냥 그리스도 목사가 나에게 감사패를 읽다가 울컥해가지고 읽지는 못하고 이러고 있어서 등을 두드려줬죠. 나도 울고. 나는 세상에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는데 어제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목사가 35살 때 제가 50살 때 갔거든요. 35살 때 갔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그 여러 가지, 보세요. 그때 나보고 뭐라는가 하면, 우리가 형제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도 돈을 좀 벌어야만, 건물도 질 수 있고 땅도 살 수 있으니까, 벽돌 찍을 수 있는 기계를 하나 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니야. 땅도 사고 집도 질 사람은 따로 있어. 그건 당신들 몫이 아니야. 당신의 몫은 말씀만 증거하는 거야. 그렇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지금 그 교회들을 지금 전부 외국 사람들 와서 지어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땅도 사주고. 어제 갔더니 두 번째 교회 목사가 있는데, 어제 갔더니 캐나다에서 말이죠, 5만 불을 인베스트먼트 해가지고 일단 기초공사를 한대. 그 교회를 10m 하고 8m 하여튼 그렇게 교회를 줘준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 그렇게 해요. 우리 돈이 없잖아요. 우리는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천사들 보내가지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군대도 말이죠. 그 보병이 있고 포병이 있고 말이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공명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럼 주님이 다 하는 거지 왜 우리가 하냐 말이야. 이 캐나다 사람들 어제 보니까요. 사람들이 참 순수하시다고. 캐나다에서 말이죠, 자동차를 운전해가지고 한 번도 안 쉬고 사흘 동안을 내려왔대. 거기 고아원이 있고 교회도 있는데요. 고아원이 거의 40명 있어요. 37명인가 있는데 그 고아원을 얼마나 멋지게 전하는지 호텔같이 해놨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져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참 역시 서양 사람들한테 복음이 들어가니까 자기들이 살던 거기에 맞춰서 해주는구나. 솔직히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자신을 좀 자책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교회들이 가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도 된다 그러고 막 져주고 그냥 그러잖아요. 적당히 져주고. 그 똑같아. 저는 지금 리앱센터에 있는 형제들이 정말 그렇게 사는 거 보면 말이죠, 너무 가슴이 아픈 거 있죠.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 홈리스 하는데 그런 건물에 아무 시설도 없고 말이죠, 건물도 없고 그런 데 살아야 되느냐 말이에요. 브라질 가보니까 그 물통 만드는 어떤 크리스찬 그 사업가가요, 100만 불을 들여가지고 그 리앱센터를 멋지게 해주고 잔디를 깔고 호텔처럼 해놓고, 이야 너무 멋지더라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수많은 크리스찬들 사업가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그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이거는 우리 때문에 앞으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예수만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을
말씀하신 거고,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마찬가지죠.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그분을 믿어야 돼. 그러니까 그분을 믿고 그 안에 들어가야만 축복, 영생을 받는 거란 말이죠. 이게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게 뭐예요? 복, 진짜 복은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 속에는 먹을 거, 입을 거, 뭐 다 들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죽는데 어떡할 거야? 안 죽는다는 뜻은 다 보장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게 지금 보장돼 있어도 죽으면 다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도 찌들려가지고, 세상에 찌들려가지고 영원한 생명, 아이 그거 뭐 글쎄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돼. 당장 먹고 살아야 이 생각하는 거야. 목공의 포도청이라고. 이게 마귀에 속이는 거예요. 이게 마귀에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속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속인 게 거짓말하고 얘기해 줄 거 아니야. 그 대부분의 교회들이 마귀 말 듣고 그냥 그런 식으로 뭐 그냥 이런 복 받는다고. 복 받아보면 뭐 할 거야? 죽을 텐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걸 믿느냐? 그럼 하나님의 영광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거는 생명의 하나님이거든요. 복을 전하지 않아요. 지금 교회에서 이 당장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위로해주고 뭐 이러고 그래 가보면 또 어려우면 또 찌들이 생활하는데 뭐 어떡할 거야. 믿음이 어떻게 세상에 이기냐고 그러죠. 진짜 이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삼하니까 믿음을 주시니까 다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이긴다는 거는 문제가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내가 통과할 수 있는 거죠. 넘어갈 수 있는 게 믿음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때문에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 해결하려고. 기도 금식하는 것도 말이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결해달라고 그래. 해결해달라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네가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이건 몰라. 앞으로 잘 될 거예요. 뭐 이러고 뭐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너 왜 죽이는 거게 사람. 자, 13절 로마서 4장 13절 아브라함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 아브라함이 이 세상 이 지구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육적인 자손들은 이 지구의 상속자예요. 이 땅을 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물론 예수를 믿어야죠. 지금 믿는 유대인들은 우리하고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니까 다 하늘로 올라가지만 주님 오실 때 지금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대환란 때 그때 예수를 믿으면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예루살렘이 이 세상의 수도가 돼가지고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붙잡고 나 좀 데려가줘. 나 좀 미국이 지금 뭐 아주 좋은 나라니까 나 좀 초청해줘. 나 똑같이 그렇게 할 거야. 앞으로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가면 뭐 하기를 그럴 때 이제 곧 옵니다. 그럼 우리가 아마 하늘에 가서 볼 거예요. 이거. 그때 가서 진짜네요 그러지 말고 지금 믿어야 돼. 믿음이라는 거는 믿게 되면 행하지 않을 수 없죠. 행함으로 본받는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만히 있어? 말씀이 진짜 믿어진데 이거 벌떡 일어나죠. 어제도 같이 간 다른 교회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아니 목사님 저기 가면은 말이지 어디 가면 뭐 금은보가 숨겨져 있다고 딱 인포메이션이 왔는데 그거 믿는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더라고. 믿음 뻘떡 해서 거기 뭐 그냥 천금을 쓰다가 그거 달려가지고 캐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거 맞죠. 그러니까 좀 봐. 믿는 사람이 얼마 될까? 그러니까 없네요 진짜로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 또 내게 믿음은 우리가 겸손할 때 은혜를 주실 때 믿음을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이북 성도들이 이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한에 있는 성도들은 못 이겨. 이런 꼴로 가지고 자기들 시큐리티에 어떻게 뺏길까봐 말이죠. 목사님들 지금 세금 내라고 하니까 그거 데모하고 그러는데 아이고 참. 세금 안 내라고 데모하자 10,000명 정도 하면 데모했다. 10,000명인가 몇 명인가.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일어나게 했을까? 자기들이 정말 통해 자복하고 그래야 될 텐데 육신적으로 배불러가지고 그냥 교만했던 걸 왜 그 세금 내라고 그런다고 말이지. 그거 가지고 대마가 앉았어요. 이게 됩니까 이거? 아브라함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려고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이나 그의 씨에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씨, 그 찾아봐야죠. 성경 있잖아요. 갈라디아 3장에 나오잖아요. 씨들이 아니라 씨란 것은 그리스도시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다. 그의 씨에게 율법을 통하여 하신 것이 아니요 믿음의 의를 통하여 하신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라면 믿음은 헛되게 되고 그 약속은 무효가 되느니라. 그 때문에 그들도 대환란 때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야만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예요.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은 예수를 믿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러십니다.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다시 대환란 때 되면은 시대가 바뀌어서 은혜 시대가 끝나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시대가 되고 천년왕국 때도 율법이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보면 그 천년왕국 때 주님이 딱 앉으실 때 율법이 시온으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때 유대인들은 이제 마음속에 율법을 기록하시기 때문에 지킬 수가 있어요. 지금은 못 지키죠. 지금 주신 것은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달으라고,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라고 준 거죠. 율법은 진노를 일으키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렇죠.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를 따라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되거니와 마침내 그 약속을 모든 씨에게 확고히 하려 함이며 율법에 속한 자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도이나 그는 우리 모두의 아비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의 아비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노라고 한 것 같으니 그가 믿은 그분 곧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니라. 이제부터 이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받으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예? 그거 이제 다음 시간에 해야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예, 그렇게 하시고, 이 로마서를 꼭 들어보셔야 돼요. 제가 로마서를 지금 4번째 강의하는데 완전히 다릅니다. 지난번 강의 안 가고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이 시대별로 지금 돼가는 거 있잖아요. 이거하고 이게 딱 연결돼가지고 하시니까, 제가 어제도 가가지고 멕시코 가가지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들이, 남한에 있는 교회들이 적화통일 된다고, 적화통일 되면 다 뺏기고 그럴까봐 그것 때문에 자기들 좀 시큐리티 때문에 그 난리치고 금식하고 앉아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지금. 하나님의 물질을 주신가 거기에 취해가지고 그거 뺏길까봐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70년 동안 공산당이 지금 북한을 차지해가지고 말이죠, 죄 없는 지금 사람들이 지금 70년 동안 착시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구원하려고 김정은을 세운 거고 트럼프를 세운 건데 그걸 모르고 전쟁 나면 어떡하나, 서울이 불바다도 못하냐, 그런 식으로 했는데, 여러분 제발 좀 남한에 있는 교회에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이북에 있는 성도들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있죠 지금. 그들은 기도 제목이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한 걸 회개하고 있어요 지금. 그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남한에는 교회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중국도 말이죠, 문화혁명 1948년 이후 똑같이 70년 동안 공산당들이 얼마나 죽였습니까? 그러나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바벨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박해한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메디아나 그리스나 로마나 히틀러나 하여튼 전부 다 써먹은 다음에 다 멸망시켰지 않습니까? 이제는 70년 찼기 때문에 이북에 있는 동포들과 이북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그 속박에서 벗어날 때가 됐습니다. 아멘. 그걸 기도해. 기도에 초점이 다는 거예요. 완전히 기도가 엉터리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지. 자기를 유비해서 기도하는 거는 이건 아니에요. 나만의 교회가 이렇게 썩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 세금 내라고 그러니까 월급만 받습니까? 이 월급에다가 뭐 신방비에다가 무슨 뭐 도서비에다가 자녀 양육비에다가, 그러니까 거기는 자녀들 유학 보내면요 무조건 다 줘야 되는데 유학비를 안 보낸 사람 어디 있어? 이거 세금 매기다 하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세상 종사들하는 것이 한국 회계라고 하는데 그걸 모르고 김정은이 욕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고 있는데, 너무나 안타까워서 제가 말이 안 나온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멕시코에서도 이북 동포들에서 기도해달라고, 남한에 있는 교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제가 간절히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 기도 동역자들이 많습니다. 어제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좋아하고 그래. 얼마나 감사해. 이 사람들은 얼마나 말씀을 듣고 찬양할 때도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우리 동역자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냥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역사한 것처럼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가 손해볼 것 같고 행할 때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행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에서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하는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